저희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아마 이제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시작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속의 역사를 아주 큰 틀로 짜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서 시작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는 사건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복음서에는 이제 정말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정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성취되는 것을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복음서 다음 사도행전부터는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고 있는가를 신약 성경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죠. 그 교회의 시작의 핵심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죠? 성령이 오심으로 시작되죠. 그래서 성령이 오신가, 하나님의 영이 오신다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구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가장 대표적으로 처음에 나오는 경우는 그 창세기 2장에 아담에게 코에 생기를 부어주니 아담이 생영이 되었더라 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요. 또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요. 그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성령 강림절에 일어난 사건과 구약 성경의 차이점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민수기에서는 70인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들이 예언하였다거나, 아니면 사사기나 이런 걸 보시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들이 백성을 공의로 이끌거나 혹은 예언을 하거나 또는 뭐 그 초자연적인 힘을 갖게 되거나 막 이런 사건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나중에 역사서로 가게 돼도 하나님의 영은 예를 들면 사울 왕이나 또는 다윗 왕이나 혹은 사무엘이나 또 나중에 선지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예언자들에게 임하는 게 하나님의 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다가 갑자기 신약 성경에 나온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절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12제자 혹은 유다가 빠지고 11명이었지만 다시 한 명을 더 추가해서 12명을 이루죠. 사도행전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12사도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그 다락방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는데, 성령 강림절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임하심과 가장 큰 차이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였다는 게 성령 강림절 이후에 일어난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희 각자가 예수님을 믿는 저희 각자 하나님의 자녀들 각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치셨다고, 확증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 강림절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시작되기도 했지만요, 동일하게 나중에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저희가 계속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아주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교회가 되어서 같이 이제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을, 선교의 사역을 이루어나가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특수한 사건이긴 하지만, 그 외에 나중에 그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고 믿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리우스, 이방인이었죠. 로마 사람, 이탈리아인, 백부장이었던 그 고넬리우스 가족들에게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성령이 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전반적으로 흐르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그 교회가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그 아이덴티티를 살아냈는가를 이제 사도행전이 쭉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정체성을 보면 다양한 게 있죠.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에 힘쓰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힘쓰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날마다 받았으며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고, 또 그들의 가진 것들을 나눠서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주었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들이 그 정체성을 어떻게 살아나갔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